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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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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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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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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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비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은 화요교리 묵상 그 내용을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원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먼저 이제 질문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답을 보십시오. 아담과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제가 그냥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는 비슷한 말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가장 유익한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이제 그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익한 행위 언약이라고 하니까 은혜 언약이 제일 좋은 그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라고 혹시 반론을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동산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먹어라. 그러나 하나만 네가 언약을 맺어서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먹으면 왜냐하면 너는 죽으니까. 그런 법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범함으로 인하여 인류는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원래의 본 지위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죄와 불행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타락으로 인하여 이제 인간 스스로가 떨쳐낼 수 없는 죄의 요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의 요소가 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자, 죄책감이 있고 죄의식이 있습니다. 죄의식은 저지른 자기의 죄가나 그리고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뉘우치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이르는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은 좀 달라요. 이 죄책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이 죄책감은 분명히 듣고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처럼 들리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사람들은요, 아니 이 죄책감이 끊임없이 자꾸 이 후회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겠어요? 이상하게도요, 수긍하기보다는 방어합니다.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죄는 누구 때문에 지은 것이다라고 변명하고 전가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기를 방어한단 말이에요. 후회하면서, 후회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죄책감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죄책감 때문에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죄의식은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죄책감은 피해요. 둘째, 이 죄의 요소란 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말씀은 적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곧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뭐 1도 없다 그러는데 사실 하나가 맞는 말이죠.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말해요. 더 나아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인간에게 의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는 당연히 관계가 단절되죠.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전적인 부패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한 타락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다, 부분적으로만 타락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굳이 뭐 이게 종교개혁자들인 칼빈이나 루트 같은 사람들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했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 할지라도 분명히 더 정확한 성경은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영적인 선을 가지지도 못했고 행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원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이런 전적인 부패함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또 분명히 단절시키게 했던 문제를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선한 것이 있어야 이걸 푸는데
선한 것이 없고 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죄책감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적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이걸 우리는 자범죄 혹은 그 본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원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 원죄로 인하여 발생시키는 후유증으로 우리는 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본죄까지는 이제 우리 나갈 필요 없이 원죄에 대해서 다스려 보자고요. 그런데 인류의 불행은 아담의 원죄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유전되어 간다는 거예요. 전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만약 죄가 유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자녀들은 죽지 말아야죠. 아니,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유전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원죄가 그대로 유전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또 잘 말씀하는 곳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이 대표성의 원리는 꼭 저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자동으로 전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고 회개한 자들은 그 의가 자동으로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자동으로 전가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부릅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가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아니 그럼 여기 모든 인류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는 완전하고 죄가 없는 순수한 상태였죠.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므로 그의 후손들에게 원죄와 그리고 죽음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원죄와 본죄까지, 그 자본죄까지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불순종을 미워하시고 순종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도덕적인 어떤 죄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을 더 엄하게 다룬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한 예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도착하기도 전에요, 자기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뻐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그런 말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요,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요, 일시적인 죄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의 왕위는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는 도덕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인간적으로 왕으로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왕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백성들에게 살인을 교사하고 부하의 아내를 가로채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입니다. 근데 그걸 지적하자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하셨어요. 다윗은 사울에 비해서 어쩌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심각한 죄를 범한 것 같지만 오히려 용서를 하고 사울은 버렸단 말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다윗의 죄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전적 타락의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범죄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참 무서워요. 오해할까 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 성도들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인류의 타락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배워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의 번역에는 회방죄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회방이라는 말이 좀 사실은 이상한 번역이었는데 이렇게 모욕이라고 하는 번역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조롱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부인하고 회개를 거부한다면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딴 데로 빠진 것 같아서 여러분 헷갈릴까 봐 좀 걱정인데, 지금 딴 데로 빠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죄,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 땅의 윤리 도덕을 실천하는 문제보다 앞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류 조상이 어떤 인간적인 윤리적인 죄 때문에 원죄가 들어와서 우리 모든 인류가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을 겪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행위의 언약을 범했던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이 가장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큰 죄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함으로 들어왔던 이 원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죄책감을 가져도, 아니면 죄의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이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때 함께 받게 될 것이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옥의 불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순종의 사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 조상이 지었던 이 원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해결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본죄까지도, 이 자범죄까지도, 혹시 이런 자범죄와 관련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 죄책감이 사단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원죄까지 다시 다스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단절될까 봐 두려워요.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남은 여생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죄책감과 그 죄인이라고 하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상태요. 또 심지어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까지도 못 느꼈던 우리들을, 완전한 타락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으로 인하여 죄 없다라고 하는 칭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은즉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르며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다시는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죄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혹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총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이,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